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수만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좀 잡았어요. 주일에는 신약 성경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좀 구약 성경을 좀 봐야겠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40년 또는 30년, 20년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지만 성경 한 권을 다 끝내지 못하고 내가 은퇴를 했다, 또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싹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에는 신약, 또 이 수요일에는 구약을 좀 봐야겠다, 이런 스스로의 계획을 좀 세우고, 이 수요일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언제 1장이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장부터 계속 보고 있고, 또 주일에는 또 우리 행복 시리즈, 그 다음에 또 5대 비전 설교 후에 이 마태복음부터 보려고 제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이 마태복음부터 좀 하는 것보다 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나 또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 고린도 전서부터 좀 보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좀 틀어서 마태복음은 좀 나중에 보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고 난 뒤에 다음에 마태복음을 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주제로 매일마다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고,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사실은 오늘 가족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계획대로 그냥 가기로 그냥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교회의 직면에 있는 상황적 위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대로 가면은 10년 후에요,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어요.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지금 이 용당동에도 지금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그러니까 2029년도에는 과연 지금 있는 교회, 그러니까 새롭게 생길 교회들 말고요, 지금 있는 교회들 중에 앞으로 10년 뒤에 남아있을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 가운데, 위기적 상황 가운데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직시라고 말을 하면은 이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다 눈이 있어요. 다 눈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직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게 현실 직시가 아니고, 현실 직시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 외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상 외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나 관계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현실 직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 직시하고 그 외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만 보냐면 내 눈앞에 나타난 그 현상, 그 현실만 자꾸만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만 바뀌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바뀐다고 갑자기 나라가 변합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로 막 바뀌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만 바뀌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지금 한지 이제 한 3개월, 4개월째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부임하면서 그 후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잘생겼다는 말 말고요. 그 말 말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우리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답은 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꾸 말을 하지만 제 속으로는 한 번도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물론 변한 거 많죠. 예배 형식도 바뀌고 뭐 당장의 주보도 바뀌고 요람도 바뀌고 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눈에 띄게 많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변화돼야 될 것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예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진짜 저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변화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몸부림조차 우리의 변화를 더 문제 있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럴 때가 있죠. 아, 그만 몸부림치세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변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해야 되느냐? 시스템이 변해야 돼요.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볼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생명 유기체예요. 교회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몸처럼 살아 움직이는 존재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우리 몸과 똑같아요. 우리 몸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몸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 복잡하게 우리 몸처럼,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막 모든 근육, 혈관, 신경 막 이런 안에 장기들 전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소망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막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죠? 병에 걸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병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몸하고 똑같다고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서요, 교회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교회도 아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많이 계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도 아플 수 있어요. 다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픈 문제가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교회에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교회가 병에 걸리면 자꾸만 단순히 원인과 결과만을 자꾸 매달려요. 그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돼요. 그리고 어느 한쪽의 그 무능함에 대해서 막 질책을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막 비난이 생기고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투극도 일어나요. 그런데 절대요,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시스템에 얽히게 되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바뀌고 아무리 목사가 바뀌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계속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다 보면 그걸 느끼게 돼요.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 사도 바울이 엄청 강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몸, 이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뭐죠? 지체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두가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오늘 이 서론의 의미로 교회다움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어떤 설교가 이어질 것인가, 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만 오실 분들, 가족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다가 한소망교회 이종훈 목사 이렇게 치면 영상이 나오니까요, 보시고 추후에 한 달 정도 뒤에 또 저희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니까 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고린도전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자, 왜 사도 바울은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다라는 걸 왜 자꾸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유, 결국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적 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가 뭐라고요?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란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피해자, 가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해자를 한 명 딱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가해자 한 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만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해 못하셨어요? 또다시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예? 여러분 그 사람을 가해자를 만들면 누구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어떻게 돼 있으니까요? 지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 사고, 지체의 원리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메칸더 1, 메칸더 2 이렇게 막 나눠져요? 합체하면 원자력 에너지가 쏟고 막 이럽니까?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이 나누어지면 죽어요. 몸이 나누어지면 죽는다고요. 결국 교회가 왜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을까? 왜 한국 교회가 자꾸만 쇠퇴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나뉘어지면 안 되는 몸이 자꾸만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나누어지려고 여기에다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아주 찢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처럼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꼬마 아이들도요,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는 없는데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부모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오는지 욕을 그렇게 잘 배워와요. 근데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요 안 배워요. 근데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워오는지 잘 배워서 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절대로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몰라도, 고린도 교회가 뭔지도 몰라도 이상하게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답습하면서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봐야 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누가 개척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그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으로 가요. 아덴은 지금이 어디냐면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근데 이 그리스 아테네로 이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거기를 왜 갔냐면 거기서 누구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테네 시내, 우리로 뭐 순천으로 따지면 중앙동 어디쯤에서 만나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가 본 거죠.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저도 아테네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그 그리스 아테네에는 뭐가 있어요? 막 엄청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다 부서진 걸 봤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온전한 건물을 봤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냐고요. 그걸 본 거예요. 갑자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저기도 있고 막 뒤에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전들을 딱 보자마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갑자기 들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 이렇게 나와요. 격분했다. 여러분, 이 격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화를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격분이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의 우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질투하심이 사도 바울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막 안에서 막 뭔가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럴 때마다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아테네에서는 원래 전도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만 전했으면 딱 좋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두 개의 철학 학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까지 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거기서 논쟁을 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큰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단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내가 이단을 어떻게든 전도해 보겠다고 막 신천지 전도해 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이단들하고는 원래 전도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논쟁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논쟁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냥 피해버리면 되고 여기는 쓰레기다, 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자꾸 논쟁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논쟁하니까 결국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니까요. 복음만 전했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쫓기듯,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쫓기듯 도망치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쫓겨서 간 곳이죠. 갑자기 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생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직자가 되어가지고 직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잡코리아, 뭐 사람인 이런 데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겠지만은 뭐 그 당시에 그런 게 있겠어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기 사람 찾습니까? 뭐 여기 사람 구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마침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경력자 우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 뭐 이렇게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천막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든 개척 멤버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이 고린도에 와 있었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원래는 어디 살았냐면 로마에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클라우디우스는 그냥 클라우디우스 자체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유명한 그 로마의 황제, 아주 나쁜 황제 네로는 잘 아시죠? 그 네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클라우디우스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정말로 이 어떤 생각을 늘 품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저 유대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혼내줄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쓴 계획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않아요.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요. 몰수해버리고 빈 털터리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대부분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냥 먹고 살 길이 거기에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고린도로 다 넘어가요. 근데 아굴라는, 원래 이 남자 아굴라,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쫓겨났는데, 그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 귀족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가도 되는데 남편이 가니까 그냥 아내도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많이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보니까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난민들이잖아요. 요즘도 난민들 하면 난민촌에 가면 뭘 많이 세워놓죠? 천막을 많이 세워놓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막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천막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막 제조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1년 8개월 정도 있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로 가게 되어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너무나도 슬프고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는 다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가 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막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두 가지 문제만 생겨도 교회가 발칵 뒤집히거든요. 그런데 10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10가지가 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회 안에 계파가 생겨났어요. 계파.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그 목회자들이 왔는데, 첫 번째는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었고, 이후에는 그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수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말을 잘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볼로는 명설교가였죠. 그러니까 아볼로의 그 명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만들었냐면 아볼로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볼로파.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누가 왔냐면 사도 베드로가 온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미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 뭘 말할 수밖에 없냐면 금욕주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그 교인들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그 금욕주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금욕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파예요? 베드로파. 고린도전서에 보면 게바파라고 나오는데, 그 베드로파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 개척 멤버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땀과 노력으로 텐트 만들어가면서 돈 그냥 팍팍 투자해가면서 만들었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파를 만든 거예요? 바울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옆에서 또 지켜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렇게 사람을 따르다니.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사람을 따르다니.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같이 사람 따르지 않아. 우리는 누구를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예수파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파를 만든 적 있어요? 예수님이 당을 만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결국 전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시스템적인 사고가 없으니까, 지체의 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은 인위적으로 찢어버리잖아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피해자를 만들면 나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를 만들면 나도 가해자가 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 모두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체의 원리이고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 줄 아세요?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고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고 결국 예수의 몸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몸이 돼버려서 온통 세속적이고 온통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목회해보라고 하세요. 목회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여수 가서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순천에서는 그러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 고린도 여기는 결국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도 많았죠. 여러분 부자가 많다는 건 결국 상대적으로 뭐도 많을까요? 그죠? 가난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신분의 차이가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관점, 이 신분의 차이가 그냥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갖고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당시는 주일 예배 후에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지난주에 밥이 모자라고 한 번 더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식사하고 꼭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해주지만 식당에서 밥을 해주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먹을 거를 싸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싸들고 와서 예배 끝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짊어지고 이고 막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니 당장 한 끼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부자들이 쫙 음식을 딱 펼쳐놓고 우리 한정식, 전라도 한정식처럼 딱 펼쳐놓고 딱 그렇게 먹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눠 먹어야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너희와 우리는 원래 다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와 놓으니까 부자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침만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주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음란하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음란 마귀에 걸린 사람들. 그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음란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위에 한 600m 정도 되는 산 위에 그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이. 근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은 그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전에 올라가서 그 여자 사제들과 함께 성적 접촉을 해야, 성관계를 맺어야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천여 명 되는 그 여자 사제들을 만나서 그 성적 접촉을 하게 된 거죠. 왜? 축복받으려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1000명 되는 여자들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또 다 자기들 짐을 싸집어들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고린도 시내 중앙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또 성매매를. 그러니까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다고요. 그걸 합법화시켰다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고린도 지역의 동성애가 그렇게 난리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이고 이런 음란한 문화가 전부 어디로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아주 개판이 돼버렸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몸인 이 교회를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 이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가슴에 꼭 대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될 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 말씀, 이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발 이 몸을 세상적으로 세속화시키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미래 학자가 있어요. 최윤식 박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최윤식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이렇게 3가지로 변화된대요. 첫째, 물질 만능주의. 둘째, 기계화. 셋째, 개인화. 근데 이 물질 만능주의, 기계화, 개인화, 이 3가지가 딱 되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혼의 공허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외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안식처를 찾아서 떠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이야, 앞으로 교회에 희망이 있다. 야, 종교적 안식처를 찾는데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교회로 알아서 몰려오겠네? 교회에 희망이 있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최윤식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절대로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됐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변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종교적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데 누가 오겠냐고요. 안식이 안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 것이냐, 다른 종교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최윤식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종교가 불교, 힌두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종교는 뭐냐면 이단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단.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단보다 못하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 다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구별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마음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된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몇 년 전에 이 최윤식 박사가 쓴 책 중에 그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게 몇 년 전에 쓴 책이에요. 10년 안에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형 교회 건물은 전부 이단에게 팔려갈 것이다 라고 이분이 분명히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서 몇몇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대형 교회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소형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좋대요. Jesus yes. 예수는 좋대요. 근데 처치 no. 교회는 싫대요. 결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도 세상을 탓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 뭐냐? 전부 세상 탓이래요. 출산율 때문에 그런다, 고령화 때문에 그런다, 세속화 때문에 그런다, 뭐 원도심의 공동화 때문에 그런다, 심지어 요즘은 동성애 때문에 또 교회가 안 된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시스템적 사고, 지체의 원리를 벗어버리고 좋은 시스템을 전부 나쁜 시스템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스스로 계속해서 좀 진단해 나가고 고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있으며 하나님의